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신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제목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에서 유래를 하고 있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어진 첫 번째 편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원문과 일치되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전도하고 또는 전도된 분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대단히 오랫동안 믿어온 분 같다. 참 언행도 반듯하고 믿음 있는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나요? 더러 그런 분들이 있죠.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람을 연상시키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역시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 서신에서 2번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와 기록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또 사도행전하고 일치되는 점도 또 바울 사도가 저자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라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때는 AD 51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혹자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어떤 배경, 또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동서양의 그 맥을 잇는 굉장히 그 번화한 그런 상업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청주가 몇 명입니까? 한 85만 되죠. 천안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65만 이 정도 되죠. 그 옛날에 이 도시가 2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제1의 도시, 마치 서울과 같은 그런 그 규모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로서 또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선교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는 그런 지명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큰 대도시 중심으로 돌아다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 많이 모이는 곳에 투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해서 돌아올 수 있을 테니 도시 위주로, 그것도 큰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곳은요,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는 도로라는 뜻이에요. 에그나티아 도로, 어디서 또 나왔었습니까? 에그나티아 도로는 골로새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비유를 하자면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혈관과도 같은 그 도로망을 놓고 볼 때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제1의 고속도로. 그래서 이 에그나티아 도로, 로마 시대 때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이 교통의 어떤 편의성을 통해서 커다란 그런 부요를 누리고 또 대단히 번화한 곳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느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유대인 회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같이 강가에 가서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또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란 안식일 3번 걸치니까 몇 주예요? 3주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3주에 걸쳐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계층이 나오고 받아들이지 않는 계층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로 받아들인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네. 마치 고넬료와 같은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던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받았던 다수의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가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굉장히 과격하고 극심한 그런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의 세력도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아니죠,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이 같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그런 바울의 전도 사역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단한 사실이죠. 그때 마게도냐 그 환상,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없었겠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도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몇 개월의 사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렇게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을 하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과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원정 핍박하러 다녔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제 원정 핍박을 받는 입장이 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까지 이렇게 원정 핍박을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어디로 갔어요? 아덴, 다시 말하면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해 갑니다. 이런 과정을 사도행전 1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까지 이동한 내용이 17장 안에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신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데 새로 신앙을 가진 그들이 무사할까?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단의 방해로 너희들한테 가고자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쓴 방책은 뭐냐면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 디모데와 같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갔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이 교회의 소식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는 기쁜 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굳은 신앙 위에 붙어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 전도를 받았는데 그게 아주 깊이 박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라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를 받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안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재림 시의 성도의 부활에 대한 좀 오해. 재림할 때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온통 그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의해서 뭐 제우스 신 섬기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 팽배한데 그거는 다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성적인 성결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뭐 있어? 자기 생업을 손을 놓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 보인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어떤 이해력 부족,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신앙에 갓 들어온 사람은 뭐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록 핍박받고 이렇게 환난 중에 있지만 힘을 내라, 이런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명령형이 많아요. 단순한 그런 명령형의 문장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4장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뭐 흔히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휴거,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뭐 다시 살아나고, 본서에서는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앙 안에서 죽은 분들, 소천하신 분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 스데반도 그렇고,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그 이루어지는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한다.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위로가 왜 필요해요? 그렇게 핍박받다가 죽은 순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직 배터리 방전될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빌립보라고 보이세요? 작은 글씨로 좀 확대해서 볼까요? 빌립보 보이세요? 그 다음 요 데살로니가 빨간색 타원으로 표시해 놓은 게 데살로니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 세 개 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기 바로 위에 있는 점, 저희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빌립보와 더불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어떤 지명이 눈에 띄세요?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 저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원정 핍박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피신했어요? 아이고야 못 살겠다. 아덴으로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아덴 왼쪽에 또 뭐가 보이세요? 고린도. 고린도와 아덴은 지방 이름이 다르죠.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 두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행적이 저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재 그 데살로니가 시의 전경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번화하죠. 여기 해안 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뭐 유명한 저런 건축물도 있고요. 백색탑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이제 국립극장 건물이 보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리켜주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도시 안에는 고대 성 유적도 있어요. 비잔틴 시대 어떤 걸 유적이지만 바울 사도 시대 때가 아닙니다. 고대 성으로 들어가는 유적 입구고요. 저기 가면 뭐가 있냐면 알렉산더 그 대왕의 말 타고 저렇게 있는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인 살로니키라고 하는 인물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렉산더 대왕하고 관계가 깊은 도시가 어디다? 데살로니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 교단에 속한 저런 회당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은 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만큼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마음을 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의 애정이 남아있는 지역 데살로니가로 떠나봅니다. 일단은 항구 도시이고 네. 이게 마게도냐의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누이이자 부인인 이 살로니키의 이름을 따서 네. 살로니키라고 지은 것인데 네. 이 도시의 유명한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자꾸 만져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발가락을 예, 늘 사진 찍으면서 만져가지고 네.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에요. 아, 또 그렇게 관계가 되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그렇죠. 기념교회입니다. 네, 와, 해질녘에. 예, 이 항구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자 보시죠.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성벽이 네. 비잔틴 시대 때의 데살로니가의 성벽. 그러니까 지켰던. 자신이 마게도냐의 최고의 그 도시인 만큼 뭐 헬라뿐만 아니라 로마, 비잔틴, 최그리기까지 정말 최고의 성이고요. 바울 교회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드미트리 교회입니다. 예, 드미트리. 2세기경에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당한. 성 드미트리 예. 교회입니다. 하지만, 네. 요것이 이제 2세기경의 개선문 또는 승전문인데 이게 다 전쟁의 이야기를 새겨 놓은 것인데 네. 이게 중요한 것은 에그네티아 대로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뭐 대로에서 연결되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들어가고 나가면서 걸었을. 바로 이곳을 지났을. 네. 그리고 아마 이 그리스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 화이트 타워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바닷가에 있는 타워이고 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인사말로 시작하죠. 인사할 때는 바울 사도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디모데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데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누구라고요? 실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억나시죠? 네.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간수가 전도가 되는 그런 기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거기에는 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 그래서 성경은 가끔 이렇게 같은 인물을 다른 이름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 이름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그걸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동일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4절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표현이 여기 또 등장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왜요? 그렇게 짧은 기간 거기서 전도했는데 교회가 선 것에 대해서 그것도 굳건히 핍박을 감당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방 이름이라고 했죠? 아까 지도에서 확인하셨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네.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 볼 때 우리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과거를 또 회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을 너희들 알지? 이야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다. 오로지 그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역자의 어떤 순수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런 순수한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 마치 유모가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것 같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교회에서 사역자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전도되거나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크게 확장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제대로 서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나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빈 공간이 메꿔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편부 편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런 공백이 결함들이 메꿔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메꿔질 수 있을까요? 있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현실을 모르시나 본데 최근에 우리 교회로 전입 온 한 가정의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생명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한테 복음 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알아줘, 나 이렇게 고생했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뒤에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근면하게 일해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잠깐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건데, 이 땅에서 뭐 아동바동 일하면 뭐해? 그리고 손 놓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밝히고 있잖아요. 너희도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로서 합당히,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자신이 모범을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재산이고 뭐 다 팔고 산으로 모여, 네? 저기 우리 신앙촌으로 모여, 그게 아니고, 네?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극복하게 하려고, 격려하려고. 너희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야. 예수님도 이런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이런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네? 바울 사도가 딱 그런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하는 그런 계기가 핍박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신앙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신앙.
그리고 이제 그 너희들한테 가고자 했다. 아주 간절한 그런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사단이 막았었다. 사단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환경을 통해서일 수 있고 어떤 핍박의 세력, 뭔가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선언을 접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야, 나의 면류관은 너야, 너희야.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겠어요? 자녀를 겨냥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겨냥해서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도 보람 있어 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아무리 몸은 힘들어도 집에 가서 애들 얼굴 보면은 피로가 다 녹죠. 그런 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경로에 대해서, 이동 경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덴에 머물고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낸 목적이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근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해서 내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로 보답을 할까?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은 앞서서 이제 제가 어떤 내용들을 계속 얘기했냐면은 교리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결정한다. 교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4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단문의 명령형의 그런 권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욱 많이 힘쓰라.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인 교회였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힘썼는데 달리는 말에 또 채찍질하는 거죠.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이다. 우상 숭배자들의 저런 퇴폐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뭐 이런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 더 많이 하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죠. 자기의 일을 자기 손으로 하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근면 성실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이후에도 그런 성도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 재림은 이렇게 성취된다. 공중에서 나타나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순교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했겠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들로 그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안 임한다?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라. 화목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단문에 굉장히 단순한 문장들이죠. 이런 권면의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단문의 권면의 말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핵심을 짚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해왔듯이 더 잘해라. 얼마나 모범된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 뭐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열심히 분발해. 뭐 이렇게 말할 게 있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 말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본문 안에서. 네.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한다고 그랬고요. 너희가 노력하되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 비교의 대상이 없어. 제일 잘하는 게 본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핍박받는 어느 정도로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핍박받는 신앙에 대한 위로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의 세워진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너희가 받고 있다. 이건 다 정해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매반 시작.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형제반 자매반 시작. 자매반 시작.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거는 이제 핍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제반, 자매반. 형제반 먼저 시작.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매반 시작. 얘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이게 그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근거예요. 골로새서가 아니죠. 저 오류가 났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교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힘쓰라. 그다음 두 번째는
재림을 믿는 자는 이런 일에 힘쓴다. 거룩함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림과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재림을 믿는 자는 깨어서 이렇게 근신한다. 다섯 번째는 재림을 믿는 자는 이렇게 생활한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